그때 이제 교사로 헌신하는 선생님들이나 뒤에서 기도하는 중직자분들이나 모두 복음 누리는 망대라는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이 돼야겠습니다. 이 망대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보통 영적 상태, 기도 얘기하지만 오늘 이 망대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복음 누리는 망대가 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서론에 지난 교사 세미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붙잡아야겠는데 크게 교사 세미나 메시지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은 보좌의 플랫폼이 되라, 이거였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보좌의 파수망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보좌의 안테나가 되라. 이게 이제 교사 세미나 말씀의 요지였는데, 보좌의 플랫폼이 그럼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을 누리는 내가 되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내가 되면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란 말은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것이고,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것이며, 사람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름 성교학교를 앞두고 우리 수정 렘넌트를 앞두고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는 응답이 2가지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면, 복음 보좌의 파수망이란 말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것이 전달되지 않고 복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불신앙이나 나쁜 감정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도록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은 복음 전달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면 여러분과 관련된 자들이 복음의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소통이 렘넌트들에게도 소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이들이 복음의 제자로 서도록 먼저 여러분들 한 달 동안, 한 달도 아니죠, 보름 동안 복음을 누리는 2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복음을 누릴 것인가? 그걸 우리는 미션으로 붙잡아야겠는데, 복음을 누리는 망대로 서셔야 됩니다.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 망대가 뭐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오늘 오전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비밀인데요. 어떻게 붙잡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올 때도 일단 이거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불신앙 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 안에 막 나쁜 감정이 들 때에 거기에 빠지지 말고, 나쁜 생각에 빠지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신기하게 나쁜 감정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아란 말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 주인 되게 해주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손님으로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나 주인의 자리에 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듯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어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수요 예배 때 전사님이 요즘 담임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래요. 저도 몰랐는데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는 제일 많이 말한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갈 때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하려면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많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또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안에 갈보리산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갈보리산 망대만 세우지 말고 감람산 망대를 세워야겠죠. 그게 뭐냐? 강단 말씀 따라가라.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인 감람산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붙잡냐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생방송을 통해서나 나중에 들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것으로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이 100%라도 내게 레마가 10이라면 10만큼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강단에서 로고스 100이 레마 100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포럼하는 시간은 예수님도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요즘 주일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관별로 예배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많구나. 이게 저는 믿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보리산 감람산 다음에는 뭘까요? 마가다락방 망대를 세운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매일매일 서밋 타임 승리하라. 말씀을 붙잡았으면 말씀이 성취되도록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다 그래서 서밋 타임이라 그러고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니까 묵상이라 그러고 그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의 약속 시간이라서 정식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현장 살리기 전에 먼저 내가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홀로 다락방인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미션으로 이제 2주간, 3주간 붙잡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항상 붙잡자. 그리고 말씀 따라가며 영적인 힘을 얻자.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보좌의 플랫폼이 되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는 영적 문제가 전달되지 않고 복음이 전달되고 여러분 관련된 많은 영혼들이 렘너트들이 복음의 제자로 소통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결론.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하면 되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먼저 나 자신이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얻어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나를 살리는 형통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뭐가 회복되냐? 전도 마음이 회복됩니다. 예전에는 전도가 부담됐어요. 왜냐하면 나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전도해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나니까
전도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전도를 도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MBTI I라서 내성적이라서 전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MBTI와 상관없는 힘을 주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이제는 전도의 응답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제는 전도의 열매까지 하나님 맺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만남 속에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제 양육까지 지속되다가 이제는 시간표 되면 교회까지 와서 예배 승리하면서 이제는 강단 중심 복음 뿌리 교회 뿌리 내리는 제자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응답받으면 세 번째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도전받고 특히 교회 렘넌트들이 도전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영접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원래 있던 렘넌트들이 도전받게 돼요. 원래 렘넌트들은 예배 때 찬양할 때 중직자처럼 찬양했거든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근데 새신자들은 이 찬양을 뜨겁게 하니까 아이들의 찬양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현이한테 찬양이 살아내랬더니 기현이 하는 말, 아빠도 살아나던데. 저도 아이랑 같이 율동하니까. 포럼도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그냥 숙제 같은 포럼 했는데 이제는 진짜 포럼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도의 축복을 아이들이 보는 게 최고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볼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구나, 이게 살아나는구나, 이게 최고의 신앙 교육입니다. 예전에 그 매주 평택에 가서 복음 전할 게 있었어요. 목요일마다. 그때 이제 기율이 하율이는 이 어린이집에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기현이는 방학 때 제가 데리고 있어요. 혼자 집에 있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평택 갔죠. 근데 그날은 이제 아기를 데려가니까 전도할 마음 없고 그냥 전도하는 친구들, 목사님들 기도나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날이 또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누릴 계획 날이었어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만 하는데 기현이가 저한테 오더니 아빠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쟤네한테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고 불신앙적으로 나는 안 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 그럼 가야지. 그래서 이제 복음 전했는데 걔네들이 복음을 잘 듣고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에 많이 모이면 안 되는 그곳에서 놀이터에서 영접기도 우렁차게 따라하는 모습들을 이제 기현이가 본 거죠. 집에 오면서 하는 말이 이전까지는 아빠를 보면 예배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으로 보였는데 오늘 전도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느낀 게 뭐냐?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이제 복음이 자라나지만 현장에서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큰 신앙의 교육이겠죠. 이렇게 렘넌트들이 도전받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일시적인 응답이 아니라 계속되도록 우리 수원시 화성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그리스도를 듣는 그날까지 계속되도록 이번 앞두고 세 가지로 복음 누리는 망대의 미션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오전처럼 성취될 얘기가 마칩니다. 당신이 복음 누리는 망대입니다. 당신이 복음 누리는 망대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안 따라해도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후대들이 복음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먼저 복음이 답이 되고 힘이 되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 중심되게 하시며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며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수정 렘넌트 대회와 그 이유는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